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믿음으로 서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 오늘 기도는 이원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우리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 힘들고 지쳐있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예배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같이 따라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23절까지이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10절하고 여러분들이 11절하고 이런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거역으로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의 불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그리고 또 한 목소리로 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목중학교의 중고등부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울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아구레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3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 본과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한테만 제가 몰빵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몰빵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함께 살펴본 뒤에 오늘 이어서 보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사울이 사무엘한테 엄청 혼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사울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혼나고 있었을까요? 그 혼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왜 혼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혼난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또 혼난 이유를 하였던 원인은 또 무엇인가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말로 쌩쌩한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년의 멋진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늙고 이제 사무엘도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이제 슬슬 이제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들한테 그 사사 자리를 물려주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 이름이 나오죠. 요엘과 아비야. 네. 모두 이제 이런 사사가 있는지를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 사사가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사사 우리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인데요. 아무튼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모습만 봐도 좀 뺀질할 것 같다라는 모습.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이탄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남몰래 돈을 받고 사사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결 내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잘못 내려주고 잘못 내리는 게 아니죠. 일부러 다른 판결을 내리고 이런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받은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주는 등의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열받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공정했는데 그 아들들 이어받으니까 왜 이따위로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이제 본받아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을 내놔라, 왕을 내놔. 그러니까 사무엘 못 믿겠다. 이제 아들 필요 없고 왕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랑 하나님이 이제 왕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 다 이야기해줘요. 왕이 나오면 그 왕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고 너희들 이제 막 세금도 막 거둘 것이고 막 이렇게 막 그 전제군주라고 하죠. 막 철권 통치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싫어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따진다기보다는 때를 쓰게 되는 것이죠. 계속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저 애들한테 왕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처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렇게 숨어있는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사기 우리가 공과 시간에는 보지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멸족 당할 뻔해요. 그러니까 멸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없어질 뻔하다가 되살아난 지파여가지고 정말 작은 지파였는데 그 지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제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워주고 이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정말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오늘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남자, 여자, 어린이, 갓난아기, 가축 그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무찔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거를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뒤를 쫓아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노약자들을 죽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열받으셔가지고 아말렉과 전투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저 족속하고는 계속 대적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멸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를 떨어 하셨던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사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을 너가 진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너가 이뤄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도 그것 때문에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보병 20만 명, 정말 20만 명을 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많은 보병 20만 명을 모으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 1만 명, 21만 명을 이끌고 바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다 죽였는데 딱 한 사람, 아말렉의 왕이었던 지도자였던 아각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또 하나 남기는 것은 이제 가축들을 살려주게 되죠. 여기서 이제 또 보는 특정 짓는 좋은 것을 남겨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안 좋은 것은 다 쓸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토와 양을 남겨두고 그거 외에는 다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 나는 다 지켰어.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 라는 장면이 이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빨리 사울에게 가서 너가 빨리 내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 다 죽였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한테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엇이냐? 이제 소 울음소리라 이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사람들한테 뺏은 겁니다. 당신의 이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이지 않고 구별해서 가져온 거니까, 그런 가져온 겁니다라고 이제 나름의 변명 그리고 나름의 그 합리화를 시켜서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 없을 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였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뽑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뽑으셨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니? 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겠느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제사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제사가 순종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그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에서 내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 세웠다는 후회한다라는 것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약간 좀 그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어요,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단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다. 어차피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다음엔 왕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는 이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 말씀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계속 그 뒤에 있던 그 말씀엔 또 뭐가 있냐면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죄를 지은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좀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체면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장면까지 하면서 네, 진짜로 이제 이 사울과 이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한테 혼나는 사울의 이야기가 딱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제 길게 계속 이야기했지만요.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주고 또한 이제 양가 모든 이제 그 좋은 것들을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제 내리시는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에서 먼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었을까? 그렇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왜 아각만 굳이 또 살려주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그 중동의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프로야구 우승하면 카퍼레이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딱 우승 트로피 들고 오면서 와 이거 전리품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카퍼레이드를 많이 하는데 이 카퍼레이드 자체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승전식이라고 하죠. 그 승전식을 하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그게 이제 프로야구나 이런 그 프로 스포츠에 옮겨온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 중동에서도 당시에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사슬에 질질 끌고 오면서 내가 이 왕을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이때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을 굳이 살려주었다라는 의미는 이 사울이 자신이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았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살려주어서 끌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사울이 어디로 갔었냐면 그 기념비를 세우러 이제 다른 갈멜이라는 곳에 갔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네, 이 장면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은 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것 자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었다. 심지어 기념비까지 세우면서까지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각을 살려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아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루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세워주고 싶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뱀의 꼬임에 이제 놓이게 돼서 하와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세 번째 공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그 죄를 짓는 우리의 루트가 똑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울도 지금 자신의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도 바로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각을 살려주었다라는 것 이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양가소를 살려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또 사울이 그 불순종한 이유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울은 지금 그 좋은 쓸모 있는 양과 소를 살려주면서 사무엘이 이제 혼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양과 소를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울은 정말로 백성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장면에서 그 사울이 사무엘한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했던 이유가 제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같이 제사 좀 지내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즉 사울은 하나님을 신경 썼던 것보다 백성들 자신의 주변 환경을 더욱더 신경 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쫓아왔을 때 사울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죽여도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환경들이 죽여도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또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주변에 놓여있던 그 환경을 너무나도 신경 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환경을 신경 써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우리가 뭐랄까요?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로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낮은 곳에서 아무도 그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지파 안에서 세워진 왕이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거기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더 신경 썼고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위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울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 왕위조차도 사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신을 뽐내려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들에게 배우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그 내용에서 아각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자신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양과 소를 살려주었다라는, 백성의 말을 듣고 양과 소를 살려주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울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그 자신의 환경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것을 기억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자신을 뽐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자신의 환경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